여러분, 이렇게 시간이 빠를까요? 24년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24라는 숫자에도 아직도 낯선데 이제 25년을 이제 2주일 남겨두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번 주는요, 성탄 주간이기 때문에 매일 성경에는 시편이지만 이번 주는 좀 특별하게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으로 성탄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좀 거꾸로 마지막 절에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족보를 읽게 되면 꽤 낙담합니다. 그래도 요 마태복음 1장은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그래도 낫지만 그러나 이 족보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족보를 보게 되면은 지금 모두 다 14, 14개수로 각각 나눠져 있습니다. 이 말은 일부러 이렇게 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까지 여기가 14, 다윗부터 마지막 왕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14,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와서 예수님 때까지 이때까지 14 각각 이렇게 나눴습니다. 아브라함은 당연히 이때가 이제 믿음의 시대겠죠. 예, 믿음으로 기다리던 시대입니다. 다윗부터 포로기까지는 왕국 시대겠죠. 그리고 포로회기에서 돌아와 예수님을 기다리던 이제 그러한 시대, 여기에는 이제 구원을 기다리는 그러한 시대가 이렇게 각각 이 시대를 나누는, 역사를 나누는 이렇게 14개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럼 왜 굳이 14개일까요? 이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7 하면은 그냥 하나님의 수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근데 성경의 7은 꽤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 7일째에 안식을 창조하셨지요. 일을 안 하신 게 아니에요. 안식을 창조하신 겁니다. 이거를 7일마다 우리는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이걸 7년마다 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안식년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요 7년을 7 곱하기 7을 하면 무슨 년이 되느냐? 이거 안식년을 7번을 한 그 다음 해가 희년, 기쁨의 해라고 부르는 해입니다. 그래서 점점점 커집니다. 그냥 일주일마다 왔던 안식, 7년마다 왔던 안식, 그리고 7년에 7번의 안식 지난 후에 그 안식은 희년 해서 점점 엄청난 스케일로 커집니다. 자, 근데 7 이건 곱한 거지요. 그런데 요거를 7 더하기 7로 하면 얼마입니까? 14지요.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14대가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각각에는 7 더하기 7로 보면, 그렇게 보면 우리가 안식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반복이 되는데요. 이런 안식을 2번씩 강조하는, 하나님이 급하실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시죠. 또 예수님 말씀에도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2번씩 부르신 것처럼 안식이 2번씩 강조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이 족보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족보에는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는 것일까요? 우리 앞에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을 보게 되면 우리가 중요한 이 사람들의 인물이 등장하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이름을 볼까요?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야곱, 한 번씩 들어본 이름들입니다. 또 밑에를 볼까요? 어떤 이름이 등장합니까? 그리고 자, 보아스, 룻기에 나오는 사람이지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 이런 큼직한,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육적인 아버지인 이제 요셉, 이런 이름이 등장합니다. 자, 이런 큰 인물들의 이름이 있는데 이런 큰 인물들 사이사이에 또 다른 중요한 인물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자, 어떤 이름인가요? 자, 보실까요? 지금 우리 한국에서도 이렇게 족보를 하면은 주로 다 뭐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는 남자 이름만 주로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 족보에는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자, 3절에는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 그리고 쭉 내려가면 살모는 라합에게서, 그 다음에 룻에게서, 지금 3명의 여인, 그리고 한 명이 더 등장합니다. 16절에 가면은 바로 마리아에게서라고 하면서 이렇게 4명의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에는요, 이런 다윗 왕과 같은 아주 큰 인물들이라고 그러는 그런 인물들의 역사가 쭉 흘러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그 사이사이마다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그러한 인물들, 어떻게 보면 사소하게 보이고 사람들은 무시했을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바로 믿음의 사람들 또는 성경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사이사이마다 흘러갑니다. 자, 다말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이름입니다. 유다와 다말 사이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입니다.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지금 나쁜 일을 해가지고 자녀를 낳았어요. 이거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감추고 싶은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이름을 넣었어요. 그냥 무시하고 가도 되는데 굳이 이름을 넣었어요. 자, 라합을 볼까요? 라합은 어떤 여인입니까? 예, 성경에는 그 여관업을 했다. 또는 사실 여관업이라고 돼 있지만 과거의 여관업은 여자도 대주고 또는 그러한 일도 하던 굉장히 부도덕하다고 할 수도 있는 그러한 일입니다. 굉장히 안 좋은 그런 대표적인 이름이겠죠. 룻은 어떤 사람인가요? 룻도 역시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 계속 등장을 해요. 여러분, 거기 지금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뭐를 발견합니까? 이렇게 하찮아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 여인들, 그리고 또 죄 많은 그러한 여인들, 이러한 사람들의 이름이 같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 사람들은 걸출한 인물들, 공부 많이 하고 배움도 있고 나라를 구하고 장군 정도 되고 높은 대통령쯤 되고 이런 사람들만이 역사를 만든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나라 역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14대, 14대, 14대로 각각 그렇게 나눴는데 이 중에 벌써 4명의 여인의 이름이 들어가고 있어요. 성경은 바로 이 여인들을 기억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죄 많고 사소해 보이고 신분도 사회적으로 낮고 외국인이고 이방인이고 그리고 부도덕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도 어떤 도구로 사용하셨습니까? 구원을 위한 선한 그러한 도구로 하나님은 사용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는 저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배운 것도 많으면서 악한 도구로 사람들을 심판하고 또 사람들을 절망에 빠뜨리고 착취하는 악한 그런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TV만 키면 얼마나 그런 악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하는지 몰라요. 불의합니다. 정의롭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고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들을 들어서 구원의 선한 도구로,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서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어떠한 도구로 쓰임받고 있습니까? 지금 14대 총 42명의 이름이 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 이름이 이곳에 쓰여진다면 내 이름은 선한 도구로서 이름이 등장할까요? 악한 도구로서 이름이 등장할까요? 종종 목회를 하거나 또는 사람을 만나서 느끼는 거지만 아무 대안 없이 공격하고 비난하고 빈정거리고 교회 안에 참 공동체가 노력을 하는데 그걸 보면서 뒤에서 빈정거리고 브레이크를 걸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선한 도구입니까? 악한 도구입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회자를 위해, 교회를 위해, 또 나의 심지어 원수를 위해서도 조용히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들은 어떠한 도구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선한 도구일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에 바로 이런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역사에 기록될 수도 있고 기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고 그냥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역사에는 선한 도구로서 정말 최선을 다하여 말씀대로 살려고 그랬고 기도하였고 베풀었고 의로웠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그러한 구원의 도구로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모일 때 바로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가운데 임하고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안식을 사모하십니까? 주의 놀라운 역사가 나에게 벌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14와 같이 바로 이렇게 구원의 선한 도구가 되는, 내가 비록 연약하다 할지라도 선한 도구가 되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존재입니다. 죄도 많고요. 자랑할 것도 하나 없고요. 정말 사소하고 어떻게 보면 사회 저 바닥에 살아가는 존재들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나라 역사에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집에 작은 못 하나가 있듯이 쓰임받듯이 주님, 하나님 나라 역사에 작은 못으로라도, 못 박는 도구로라도 하나님, 우리가 선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멀리하며 선을 위하여 기도하며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